모스크바 장로교회는 선교의 전통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초대 황상호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해 왔고, 지금도 7 현지 교회와 2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만족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더 많은 그런 현지 교회와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9분의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세우고 만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없는 교회 상상하실 수조차 없죠. 믿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죠.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면 그게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그건 예배당이지, 예배 초소일 뿐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는 좋은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좋은 교회죠.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가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들의 온전한 가르침이 있었고요. 떡을 떼는 그런 깊은 교제가 있었고, 더불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선행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민족의 한계, 인종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깨닫도록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주어서라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을 만나게 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핍박을 헤롯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안타깝게도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한 곳에 머물지 말고 흩어지란 말이죠.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충만하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러니 자진해서 안 흩어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지게 만드시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오게 하셨어요.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다른 민족들을 향해 관심을 돌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다시금 흩어지게 하시고 디아스포라로, 신약의 태동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 본성인 것 같아요. 모이자, 뭉치자, 흩어지지 말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흩어져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일원들입니다. 우리가 자라고 태어나고 성장했던 우리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우리는 이 모스크바라고 하는 낯설고 물설은 우리가 이곳에 살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중심부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사실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중심부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흩어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모이려고만 하고 선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큽니다.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환난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안 오면 좋겠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난 이후에 환난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지요. 이 산 넘으면 또 저 산이 또, 그죠? 산 넘어 산이라. 왜 그런 환난을 주실까요? 환난은 영광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쇠나 금이나 재련할 때 용광로에 그 천몇백 도의 그 뜨거운 열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순물은 떠서 건져내고 아주 순수한 금만이 남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복 받기 위해서 사업 잘 되고 출세하고 좋은 여친 만나고 이런 이유로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환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 이분들이 바로 그런 순수한 신앙을 경험한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모든 삶의 터널이 흔들려 버린 것이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안디옥까지 와서 이곳에서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참된 신앙은 포기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이게 순수한 신앙입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덕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대가로 지불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좋은 신앙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9분이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좋은 사람은 열린 신앙을 가진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환난을 피해 흩어져 왔던 그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를 드디어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 기도하던 이 120문도가 방언이 터지게 되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난 곳 방언으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서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에 아주 익숙하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깨닫고 있는, 서로 교제를 나누었던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바로 이러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러시아 문화, 해외 문화에 익숙한 사람, 이 글로벌 시대에 정말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세계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적, 문화적 한계를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인재들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곳에 살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인재들로 키워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혹 대학은 한국에서 다닐지라도 한국에서 머물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을 다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인재들로 여러분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나와 살지 않으면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한국이 단 줄 알고 그곳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기 쉬운 거죠. 세 번째로 좋은 사람은요,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의 손은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13장 14절에도 장래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자리까지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주의 손은, 주의 그 권능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것입니까?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여 구원자여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할 때 여호와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홉 직분자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영혼을 주의 손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32주년이 되는 날이고 또한 9분의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너무너무 귀한 날. 우리 모두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놀랍게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교회를 빚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좋은 사람을 빚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흩으셨습니다. 환난을 주셨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던져버리게 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복음 증거자가 되어 주의 손이 능력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홉 임직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임직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